2024년 6월 20일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열방들의 민원을 대비한 하나님의 입장문입니다. 즉 열방들이 이스라엘만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차별을 논하며 따질 것을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장을 미리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논쟁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열방이 섭섭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 따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열방은 각자만의 신을 모셨으며 또 하나님의 경우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의 신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계신 이유는 선을 넘을 수도 있는 그러한 대항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불만 및 불신임을 통하여 결국 우상숭배로까지도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매듭을 지으시고 또 온전히 자신만을 믿어야 됨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을 생각해보면 탈권위 및 교회의 일탈로 인하여서 말씀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신앙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바로 말씀 및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는 떨어졌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시험해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계신 것이지요. 이러한 시험의 강도는 갈수록 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오로지 인간과 기술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증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창조주의 권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전능하심으로 권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하였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든 것과 같이 이 세상을 모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하였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 이 표현은 별들에게 명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즉 항성 및 행성 그리고 은하들이 질서대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창조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창조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도 매우 바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일컬어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며 11절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품에 대하여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자연 환경도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품없게 여기고 또 가치없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 및 하나님의 기대가 큰 사람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각자만의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도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세워진 사람으로 인식하여 그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존감 회복과 함께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들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격이 낮음에 따라 격이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주의 뜻을 수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고 또 힘의 논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 같아 비굴한 마음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끼리 알아서 살아가보자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결국 죽음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충수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불만과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장과 회복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나 경건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곧바로 신앙생활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억지스러운 신앙생활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예수님부터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경건생활을 가져야지만이 주 안에서 회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속에서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에 따라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그러한 사실들을 미리 전해주거나 또 이루어진 일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게끔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13절 말씀에 고레스 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 속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보고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 기대에 따라 이제는 긍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는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거나 혹은 아직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거짓 신앙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 세례미,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주의 약속 및 말씀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논증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희망과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염두함으로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의심이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인지함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과 함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에 따라 믿으며 기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함에 따라 긍정적인 모습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까지도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 상상되는 부분까지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